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해야 했던 전쟁들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은 무조건 참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전쟁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이성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란 자가 몰래 귀한 옷과 돈을 훔쳐서 집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전에 기세등등하여 아이성까지도 단숨에 점령하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참전하지만 대패하고 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범죄한 자를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3,000명이 아닌 최대한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선봉부대와 매복부대를 결성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지시와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이 어우러져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그냥 읽고 지나가던 내가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자꾸 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때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서게 되며 우리의 삶이 목적 없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뒤바꿔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박태영 목사님이 쓰신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에 관한 에세이를 담은 책인데요. 박태영 목사님은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나 당장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아닙니다. 묵상은 필연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을 일으키고 가치관과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해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에 무관심할 것인가 사이의 대립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묵상의 여정은 씨름의 여정이요, 싸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한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발견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책임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의 요청을 받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와 같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은 단지 전쟁에 대한 승리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귀중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새 올라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승리를 위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다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미리 예상했다면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들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 호락호락 넘어갈 만큼 약한 부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알아주는 소위 잘 나가는 힘센 부족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처럼 강한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많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을 혼자서 감당해내기란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요청을 받자마자 밤을 새워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단지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거민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브온을 도우려 출정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브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은 부족입니다. 이들이 어떤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나요? 일부러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사신단을 보낼 때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자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들을 진멸시켜야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이들이 거짓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원토록 종이 될 것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 회중과 성소를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치러 왔다고 해도 굳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봐라 너희들 우리를 속이고 화친을 맺더니 벌 받아도 싸다 싸. 이젠 우린 가만히 지켜볼 테니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기브온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형제를 보였던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 동맹군과의 전쟁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응징하겠다고 나선 전쟁에 굳이 나서서 싸울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어느 한 구절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먼저 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검토한 뒤에 출정했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간곡한 요청을 했던 기브온을 위해 즉각 군대를 이끌고 길갈로 올라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리더인가 질문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고 또 나에게도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겐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더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물어보면서까지 도와줄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속이고 내가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책임지고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신명기 말씀에서는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넘어진 정도였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미워하는 자까지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싶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속담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굽어진 우리의 팔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고 성심성의껏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못 본 척하지 말고 잃어버린 짐승을 도로 찾아주며 나귀가 짐에 깔려 버둥거리고 있다면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그 사람과 화해할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먼저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희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영어로 grace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정의는 undeserved favor of God,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favor,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8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을 때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Undeserved favor of God.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It doesn't make sense to me가 아니라 It doesn't have to make sense to me. 하나님, make sense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Man of Grace, Woman of Grace,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